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금년도 첫 주간 찬양을 참으로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그리고 6장 15, 16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2019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쓴 호스피스 전문 오츠 슈이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1000명의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들을 간호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공통점을 얘기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에 얼마나 가깝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아주 판이하게 달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참 불행하게 생애를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미소를 짓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일까? 인생의 궁극적인 도착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죽음 앞둔 환자의 에피소드와 함께 이런 질문을 저자는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리한 3가지가 이겁니다. 적어도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저자는 3가지 공통점, 3가지 것을 가져야 하는. 첫째는 아무리 채워도 가득 차지 않았던 욕망의 크기를 반만 벗어 던져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욕망의 크기를 반절로 줄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2번째는 마치 오늘이 남은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마음을 풀어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수놓아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자신의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죽음일지라도 발버둥 치며 온갖 원망을 쏟아내는 것보다 차분하게 준비하고 다가올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이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다 참고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실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 왔으니까 이제 새해에는 한번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1장 11절이에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 더 애드하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복되신 하나님. 이 복되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성경에 한 50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마는 48번은 모두 다 사람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와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사용된 성경이 딱 두 구절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가 1장 11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이 팍 우리에게 안 들어옵니다. 복자 앞에 행자를 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행복하신 하나님. 그럼 팍 들어오죠. 행복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란 말은 행복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빛이죠. 사람마다 빛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있어요. 사람마다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떤 빛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래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된다 하고 모세에게 명령을 해주시는 건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라.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 얼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친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은혜의 빛이고 평강의 빛이고요, 행복한 얼굴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행복으로 환하게 비치는 광채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좋은 소식. 우리의 복음은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지구상의 최대 소식이에요. 빛나고 광채가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음,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행복하심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행복하심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피조물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잔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큰 부분은 그분의 행복입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가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무한한 기쁨 없이도 여전히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제외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도저히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히 영광스럽다는 것은 무한히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복되신을 해피로 했어요. 해피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히 행복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은 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행복하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하나님과 영혼을 불행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아무도 불행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시는 그 영혼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건데 그 하나님이 불행한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행하시면 복음의 목적이 행복한 목적이 아니게 되며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닐 것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전이해 준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 가장 행복해 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내가 이럴 때 행복하다 이렇게 써놓지는 않으셨어요. 말씀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사건과 표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뻐하신다는 것은 행복해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죠? 누가 기뻐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만족하심, 반대로 하나님의 한탄하심, 이런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에 행복해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고 그 현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행복이 무슨 단어하고 함께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하고 함께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 아들, 딸. 어찌 보면 인간의 경험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어요?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시면 행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어요?
일반적인 행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언제 행복하시는가를 이렇게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하고 항상 관계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행복해 하고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된 두 개의 구절을 이렇게 제가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는 그러니 침례 받으실 때는 3장 사건이고 변화산상은 17장 사건이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책 읽듯이 말씀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거기 그 말과 감정이 함께 가려면은 눈동자도 부드러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 다 3장 17절이나 17장 5절에 똑같아요. 성육신하시고 30년을 기다리시고 겸손으로 사역을 준비한 아들의 이제 침례로부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침례 받는 순간에 아버지는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은 그 아들이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이제 제자들에게 예고했잖아요. 이미 16장에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예고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하셔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게 하시잖아요. 침례받는 것이나 순환 앞에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본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아버지의 무한한 행복이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기쁨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언제 행복해 하시는가?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기록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행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매우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닌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대목에 아멘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할게요.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지금 내가 인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진리 안에서 예수 믿고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거죠. 자, 그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야말로 요한의 행복을 읽어볼 수 있는 거야. 목사가 언제 행복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그리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행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해 하셔요. 크게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혹시 아시면 제가 상을 드려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일까요? 21장까지 있는데 지금 찾으면 늦죠. 네? 27장? 17장 아니에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6장입니다. 6장 72절까지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6장이 가장 긴 장이라고 그랬죠. 72절까지 있는데 그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하고 막 그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수근수근 하는데 막 왕으로 모시려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재미없다, 어렵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성경 공부하자면 이렇게 다 도망가면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죠? 문제인 거예요. 깊은 진리를 말하는데 다 도망가고 제자만 남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던 자리에 휴지 조각만 막 흩어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참 주님의 마음이 참담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말씀 안에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 행복해 하실까요? 자녀들이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행복하십니다. 온전한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이 좀 있으세요. 그냥 믿음 말고 그냥 순종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한 장소에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잖아요, 그죠? 목사들은 항상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잖아요. 근데 이 극단적인 예를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하나님을 향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프라이어리티. 음식을 할 때도 프라이어리티를 안 지켜서 음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어. 모든 게 순서가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 하나님은 왜 그리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휘둘리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무엇을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줄 때 저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할 것과 나중의 것을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중히 여기고, 저는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 먹고 또 말씀 좀 보고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창문을 딱 열었는데 눈이 막 펑펑 쏟아져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구나. 프라이어리티를 예배에 두고 주일날 사시는 분이구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2019년은 좀 다르게 생각합시다. 기도를 해도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도를 해도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금식을 해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온전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복해 하십니다. 2019년 한 해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지 행복한 길을 가는 거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긴장되고 진지하고 저처럼 엄숙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20세기의 최고의 인문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태리 블로냐 대학 교수를 지낸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코, 저기 가다 보면 에코라는 동네가 있죠. 라스트 네임이 에코예요.
그는 천재입니다. 무려 세계 9개 국어를 능통해요. 9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하도 그 다양한 방면에 박식하고 글들을 많이 써서 명예박사학위를 하도 여기저기서 줘가지고 명예박사학위가 40개예요. 40개.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장편소설을 썼는데 그 장편소설의 이름이 The Name of the Rose,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1327년에 썼는데, 이제 그 장면의 내용이 1327년 11월에 이탈리아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살인사건을 다룬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전직 2단 심판관이었던 영국의 수도사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쇄살인사건에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수도원에 머물면서 사건을 수사합니다.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매우 영민하기 때문에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호르헤라고 하는 늙은 맹인 수도사가 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근데 이 호르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수도원의 도서관장이었어요. 그 수도원의 도서관장인 이 호르헤가 살인하는 방법은 어떤 책에다가 독약을 묻혀놓는 거야. 어떤 책에다가 독약을 묻혀놨냐고 하면은 기쁨의 유익을 소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넘버 2 제2권의 모든 페이지에다가 독약을 묻혀놨어요. 그러면 책장을 넘기는 사람, 그것을 옛날에는 책이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와가지고 책을 넘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독약에 중독이 되게. 근데 이 책이 이런 좋은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로 딱딱하고 두꺼워서 읽을 때에 엄지와 검지에 침을 묻혀야 넘길 수가 있는 거야. 침을 묻히고 또 침을 묻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의 분위기가 점차 경건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자 이것이 세상의 위기다라고 생각한 이 도서관장이 기쁨에 관해서, 웃음에 관해서 소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책을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 독을 먹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호르게의 열심은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광기로 변해서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범죄 사건이 조사되고 드러나자 호르게는 이 책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하는 윌리엄은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고, 뜻을 이루지 못한 호르헤는 결국 도서관에 불을 질러서 당대 최대의 도서관이었던 수도원 도서관, 그 많은 책들, 그리고 수도원 자체가 불태워지게 됩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 경건은 엄숙한 것? 우리는 행복해하면 안 돼. 다른 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내가 행복을 하면 그 경건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말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움베르토 에코 박사가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선과 모순 그리고 악행을 고발한 거예요. 중세 교회가 행복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기쁨과 행복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오늘날에도 아직까지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흘러서 행복을 멸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행복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생 성경을 읽었는데도 요즘 새벽에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도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둔 뒤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했죠.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굴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중요한 점이에요. 중요한 점에 강조가 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갑자기 침묵 모드로 들어가십니다. 너 서 있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서 있으니까요. 그 굴 앞에 바람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차기 왕에게 가서 기름 부어 너 할 일이 많어. 엘리사에게도 가서 기름을 부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한마디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이 이미 7,000명이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갈멜산 위의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7,000명을 만들겠다는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인지 그거는 불분명한데 중요한 거는 너 혼자가 아니라 나는 7,000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7,000명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로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행복해 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있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려고 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자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7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아들 같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다. 예,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 또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이 세상 왕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불멸이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 그는 찬란한 빛 가운데 사심으로 어떤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그를 볼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가지 하나님의 묘사 중에 첫 번째 게 뭐예요? 그는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복자 앞에 뭐를 붙이면 이해가 가능하다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이 7가지 하나님의 첫 번째가 복되신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해피하신 것, 행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다. 2019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행복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19년에 한 살 더 먹은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도 행복한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Hymn number 249